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심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물을 쏟았네요. 네.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셔서 또 결단과 충만한 회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유튜브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될 때 놀라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 놀라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별로 이상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에서 보면 이상한 겁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유튜브가 이제 업로드된 날짜를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언제였을까요? 날짜가 언제였냐면 2019년 9월이나 10월 이쯤 그쯤 어떤 때였나요? 그때는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이었죠. 그래서 그 날짜를 보고서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저 때는 코로나가 없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는 안심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 쓰는 게 당연한 거지. 마스크를 안 쓰는 게. 여러분, 그런데 그쯤 만들어졌던 이 동영상들을 자세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때 2019년 말에 몇 개월 뒤 코로나가 발병할 것을 알고 있었나 하는 겁니다. 영상을 보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얼굴 표정으로 영상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의 코자라도 이야기하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2019년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합니다. 1년 뒤, 10년 뒤, 20년 뒤, 아니 한 달 뒤, 더 가까이는 하루 뒤, 더 가까이는 1분 뒤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길을 가다가 내 발이 부러지게 될 줄 알았습니까? 내가 넘어질 줄 알았습니까? 차를 운전하다가도 저도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앞에 차가 갑자기 서서 저도 섰는데 제가 저희 첫째 다음이가 8개월쯤 됐을 텐데 앞에 차가 막 서서 저도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차가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트럭이 와서. 내가 사고가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병에 걸릴 줄 예측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요, 한순간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 가운데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뭔가 예측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버스를 탈 때도 어플 하나 깔면 버스가 오는 시간을 예측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약속한 시간도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서 갈 수 있는 시대이고, 또 죽기 전까지 어느 정도 건강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즘은 DNA 검사를 하면 미래에 내가 암이 걸릴 확률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더라고요. 경제도 사회과학으로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과 이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인간은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 앞에 연약합니다. 사고 앞에 연약합니다. 진로 앞에 연약합니다. 경제 앞에 연약하죠. 앞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간은 무엇 앞에 연약할까요? 인간은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그 영원함 앞에 무력한 존재가 인간이란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무력한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런 미래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예측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에 저는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거든요. 제 친구들, 제 지인들 보면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서 정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모으면요, 그게 불안감이 해소가 되던가요?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부동산을 가져도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영혼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현세의 삶이 끝인 것 같지만 분명 죽은 이후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뒤에 일어날 일에 자주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것을 성경 말씀에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요,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날이죠. 세상이 악으로부터 정화되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가 마지막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쓰여진 시기는 전혀 다르지만 그 내용과 맥락에 있어서는 같은 맥락을, 또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말하는 묵시문학이다라는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드디어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가 보는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와서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앙이죠, 여러분. 좋지 않은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 재앙이 이방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을 모으시고 그것도 많이 모아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게 하겠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읍을 함락시키고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들 절반이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잔인하잖아요. 전쟁은 잔인합니다. 저도 이제 전쟁 연습을 군대에서 많이 해봤지만 전쟁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얼마나 위력이 가공할 위력인지 여러분 못 보셨죠? 정말 물이 한 15m는 솟구칩니다. 그 수류탄 작은 주먹만한 거 하나 때문에도. 전쟁은 여러분 남자들이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부녀와 여자들, 연약한 어린아이들에게도 임하여서 욕을 보이게 한다는데 굉장히 잔인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구약에 무지개 언약,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 보호하심을 과거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바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언약이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이 파기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잘 보시면 부모가 이 자녀를 징계할 때도 그래도 자녀를 생각해서 인간조차도 긍휼을 베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붙잡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끝에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남은 백성이다라고 명명을 하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4장 2절에 보면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남은 백성은, 그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여호와의 날이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인데 참 두렵죠.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이 약속을, 이 여지를, 도망갈 수 있는 여지,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날, 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남은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은 자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을 상상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버티고 있는가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구별되지 않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우리가 순종은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이 사명은 잊어버린 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아니 이 현세를 내가 잘 사는 것이 내 사명이요, 부와 명예를 얻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의로
거룩해진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의 앞에 보시면, 이 말씀 앞에 보시면,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발이요 어디에 서냐면 감람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감람산이요 이 위험이 얼마나 큰지 산이 반으로 쭉 갈려요. 동서로 갈라지고 남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될 것을 말합니다. 그때 5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 우시야 때, 이거 아모스서 1장 1절에 보면은 명확하게 이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야 때 큰 지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지진을 피해서 도망했던 것 같이 엄청난 환난과 어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때 임하실 때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함께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과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바로 오시면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의 택함과 보고를 받을 만큼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점점 어렵더라고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거룩한이란 단어 앞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모든 거룩한 단어예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요, 완전한이란 단어입니다. 콜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거룩한 존재인가? 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런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종말의 때는 완전한 존재로 서야 합니다. 완전히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면요, 구별되다, 정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히 구별되고 정결한 존재, 흠없는 존재로 서야 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 값없이. 그런데 그 값은 누가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값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왜 가능해요?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가능할까요?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을 전가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것을 전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의와 거룩하심이 전가됩니다. 그분이 이루신 의의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김현철 목사의 죄 있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거룩하지 못하여 냄새나고 추악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받으시고 그것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남은 자들이 여호와 앞에 구원을 받게 된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서 이제 남은 자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남은 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생수가 솟아나는 자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이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갑자기 6, 7절에서 이 빛이 없는 가운데 빛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8절에서 갑자기 또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솟아나는 자들은 남은 자이고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까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방 백성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게 될 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불모의 땅으로 변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임하시자 그곳에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사해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그 강물이 흐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비전을 꿈꾼 겁니다. 무슨 비전이냐면 생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의 비전을 생각하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생각이 확 나실 텐데 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 중에서 물에 대한 환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생각해 보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생수의 비전.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풍성해지는 그런 비전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물이 있어요. 이 네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요, 잘 살펴보면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 살아나요. 또 생수, 여러 가지 은혜들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수, 물, 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 바로 에스겔에 나오는 이 성전 환상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이었죠?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비전을 보시면 47장 4절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5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이 물이 점점 더 깊어져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을 넘어 머리를 넘어서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야 하는 그런 큰 강이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풍요롭게 살아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이죠. 지금 스가랴는 이런 생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스가랴 선지자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물줄기가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 수인교회에 임재하시면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이곳에서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꿈을 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물의 모습을 인격화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그 속에서 믿는 자들의 영혼과 삶 속에서 영생하도록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생명 파괴로 나아갑니다.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심판을 진행하시면서 세상을 정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나가는 곳마다, 그 심판이 넘쳐나는 곳마다 생명을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수가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꿈꿨던 그 생수가 어떻게 내 내면으로 오게 되었는지 오늘 신약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의 생수의 강은 오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이 그의 배에서는,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내가, 신앙생활은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믿는 우리에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누군가를 화를 나게 만들고, 누군가를 속상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주는 그런 것을 만드는 삶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내 내면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 내 삶의 행동들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가지려 하고 계속해서 오르려 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남의 감정과 남의 인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 부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되고 있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여러분의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뭐죠?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남은 자이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요한계시록을 봐도,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아, 내 삶은 여전히 의롭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하시는가? 첫 번째는 남은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은 자는 살아남지만 애굽을 의지하는 끊어진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끊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우리를 공격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징계하십니까? 잔혹하게 심판하세요. 12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살, 성경에서는 이 살이요, 발을 이야기합니다. 발이 썩게 하겠다 이야기하고요,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한 자들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이방 민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 보면서 그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중에도 분명히 남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가랴서 14장 17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땅에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어떤가요? 잠시는 견딜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인류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비가 계속 안 오면요, 가뭄으로 인해서 이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죠. 자라지 않습니다. 농작물을 먹는 인간에게 결국 비가 오지 않으면 결국 죽음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데 이 비는요, 뭐냐면요, 영적으로 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죠.
신앙이 없다면 이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라는 신앙이 생기신다면 내가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거기에다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내가 보장되었다는 것을, 은혜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루살렘을 치신다고 하셨고 그 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 왜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어떤 땅일까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고 있죠. 이집트는요, 비가 가끔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보지는 않았지만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집트는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요. 잘. 비가 오지 않는데도 그들이 생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바로 나일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가 오지 않아도 6,000km의 굉장히 큰 이 굉장한 길이를 자랑하는 나일강이 존재합니다. 해마다 범람기가 되면 나일강이 범람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닥의 흙들이 물의 범람으로 인해서 강 주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 농사가 아주 잘 돼요. 강에서 조금 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 발달한 애굽의 이 기술과 또 과학을 이용해서 수로를 냅니다. 또 수차를 이용하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여호와께 올라와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생명은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인프라와 재산과 인맥과 실력과 내가 만들어 오는 환경, 이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 신앙 생활해도 전혀 외롭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밥을 먹고 돈을 버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삶은 잘 풀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삶에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사실 그런가요? 그런데 아니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숨쉬는 것, 환경들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결과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며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한들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너 뭘 하다 왔니?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외에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 특별히 이 나일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가 계속해서 좋아지면서요, 이 시대가 계속해서 뭔가 풍요를 계속해서 영위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고 있다는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남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버티고 인내하면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누구였죠? 말씀을 복습해 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해진 자입니다. 또 남은 자는 누구죠? 그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그의 삶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그런 자입니다.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말과 삶의 행동과 내 물질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는가?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또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에 나일강은 없는가?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삶이 되고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정말 여호와의 나라에 구원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